아버지 성령. 성령으로만 하나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긍휼을 좋아합니다.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신월남북의 마지막 성회지만 우리 6명의 교회지만 720성에 720에 720성입니다. 천달이 하나님 목전에는 하루와 같다고 했지만 오늘의 어제나 천년전의 어제나 억년전의 어제나 백억년전의 어제나 어제는 어제일 뿐이고 절대로 어제로 갈 수가 없어요. 지구를 돌릴 수가 없고 내일은 100년 후의 내일이나 만년 후의 내일이나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이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선 봉사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을 받을까? 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어쩌면 또 교만인 것 같아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첫사랑이 있었고 칭의가 이루어졌지만 어쩔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외출했지 않을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의로 하지는 않을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총장님 인도에 많이 눌려요. 개진할 수는 없지만 충만하게 봉석을 다 깔아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보라 하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성령을 좀 초청한다는 건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돌고 돌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썼지만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신월남북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멘. 형통을 위해서 아멘. 목사님도 종합이 요셉이에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감옥에 갇혔던 요셉. 저와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이순 나이가 지났는데 고이 나이 앞에서 까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드라마틱한 인생길에서 정말 감옥에 갇힐 뻔하고 죽을 뻔하고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총장님이 10편 116편 8차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번째는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 뻔한 적이, 지옥에 갈 뻔한 적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고쳤어. 전복으로 하나님은 건지셨는데 또 우리 환경 가운데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흥되지 못하고 형통치 못해서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으로 인해서 탐심과 혈기와 또 내 입을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교만하고 방패하고 사악해서 정말 자범죄를 너무나 많이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주신 것 같고 요셉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덩이에 내가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도 네가 기도하고 네가 찬송만 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런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3번만이 소절이 2소절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2소절 심차게 빠르게 막 부르면서 우리 김정식 목사님 기도 다 했지만 제가 또 이 주제가 좀 어려워서 말씀 준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시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네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대신에 네가 강단에 섰다고 하지만 또 목사님들 다 선배 목사님들 아닙니까? 저는 뒤늦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 대신에 대언의 종으로 섰다고 하지만 네가 축복의 통로로 섰다고 하지만 사실 목사님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령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 시에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곳곳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그 시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영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 순간 그 시를 생각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없다면 영혼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순간이 모여서 영혼을 붙잡는 것인데, 그 시에 지금 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한다는 것이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잘못 전하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은 쏙 빠진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 단에 섰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이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영이 그곳에 있으리라. 예수 이름을 둘만한 것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신월 남부교회에 있으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있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빠르게 한번 하면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신월 남부교회 부흥과 진정한 형통을 위해서 우리 김효선 목사님 힘을 위해서 김찬수 목사님 기도할 때에 세계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다. 이 자신을 봐라. 아시아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다. 남미,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가 넓은 것이 아니다. 사상적으로 보면은요, 유물론이냐, 아말렉이냐, 성령이냐, 둘로 딱 두 개뿐이 없잖아요. 남과 북핵, 핵 얘기해도 핵으로 죽는 것이나,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나, 코로나로 죽는 것이나, 내 콧구멍에서 단 3분, 5분만 숨을 안 쉬면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창식 사무총장 목사님 기도 인도할 때에 이 세계의 관계로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다. 70억, 80억,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빠르게 한번 하면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정말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좀 밖에 나가면 영혼들 많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립시다 한마디만, 예수 이름 한마디만 전해도 올 사람 다 오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밀어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성도는 없습니다만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로 사는 것이. 왜? 그날에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지,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다 해서 1대1이지 않습니까? 수치만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미가엘이 제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주님의 복, 주님의 보혈, 보혈을 담아시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지. 그거 있네, 그 당신 죽었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하시네. 불러서 슬픔에 가보겠지. 바다라 바다라 왕츠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1849년 12월 러시아의 슈묘노프라는 광장입니다. 여기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장인데요. 28살짜리 청년이 반체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누구 하나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반체제 그러면 바로 사형입니다. 만국 공동회의에서 이 베델 학당을 다녔던 갑오 개혁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자문을 다 띄었던 이승만 장로가 과거 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혼용대군의 자손이었지만은 출세길이 막혀버리니까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그 학교를 가서 의식이 깨어가지고 만국 공동회의를 했는데 봉건제도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만국 회의에 갔다는 이유로 반체제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성 감옥에 이 큰 칼을 쓰고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같이 했던 사람 다 사형당하고 본인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28살의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5분입니다. 사형장에서 마지막 5분인데 완전히 이제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5분 후면 이 땅에 없다. 5분 후면 흙이 된다. 5분 후면 숨을 못 쉰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5분이면 인생은 끝이다. 이제 5분이면 가족이나 동료나 다 볼 수가 없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내가 떠나니까 마지막이니까 먼저 떠나니까 나를 용서해라. 딸이나 아들이 있다면 엄마 먼저 떠난다. 눈물이 흐르면서 슬픔이 팍 올라오면서 나를 용서해라.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집행관이 이제 3분 남았다. 2분 지났다. 이제 뭐 후회가 뒤에 온다고 하지만 그 후회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마지막 1분입니다. 그 시베리아 러시아니까 찬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 칼바람에도 그 느낌이 없어요. 그 발도 맨발인데 그 타고 올라오는 그 한기가 쭉 올라오는데도 땅에 den기가 올라오는데도 그 감각도 없는 정말 그 순간 대부분은 아마 100이면 1000이면 좀 아니면 살고 싶다. 그 순간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집행관의 목소리에 따라 좌편에서 그 총을 든 총살형을 했으니까 그 대열이 쫙 소리가 들리면서 탄알 일반 장전! 총알 한 발씩 장전을 시킨 거죠. 그 중에는 공포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또 자기 총알로 사람 죽였다고 하면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했어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총이 있어. 내가 장전한 거는 공포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쾌커덕 하는 순간에 벌써 심장은 벌써 뚫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발사하면은 끝나는 거죠. 저쪽에서 흰 손수건을 든 병사를 멈추시오! 하고 막 달려오는 그 순간에 그 병사가 달려와서 황제의 명령이요. 사형을 중지하고 유배를 보내시오. 정말 극적인 것이죠.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무입니다. 러시아 땅은 지금 유물론으로 아말렉으로 다 덮여가지고 땅덩어리 그렇게 크지만은 먹을 게 없대요. 농사가 안 돼서. 석유가 그렇게 많지만 팔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러시아는 공산주의 그런 거예요. 유물론은.
그 옛날에는 그 머리 좋은 문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문호가 한 명도 없대 지금. 말살을 해버리니까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사형수가 바로 대문호 오늘날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죽었으면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자기 동생에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숨 까딱까딱. 저는 많이 봤거든요. 40이 이게 수치가 40 내려가면 그냥 사망 디디디디디 올라가면 산소통 놔두고 디디디디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을 논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랜만에 보통 반찬 한두 가지로 밥을 먹는데 아내하고 둘이서 고향 땅에 전라도에 백반을 받아먹는 느낌이 생선도 있죠, 콩나물도 있죠, 막 김치찌개도 있죠. 열 몇 가지가 쫙 올라오거든요. 백반이 농야지 평야지대가 많아가지고 재료가 풍만하게 있다 보니까 많이 차려주거든요. 정말 선물이다, 은혜다. 이 5kg 되는 이 족쇄를 차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한 4년 이상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혹한 속에서 그 집행관이 말했던 그 사형당하기 5분 그 5분을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필기구도 없고 종이도 없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막 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이 소설을 쓰고 해서 지금도 유명한 그 죄와 벌이나 영원한 만남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썼는데 백치라는 그 소설에서 사형 때의 5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2분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 동지 2분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이 5분 이렇게 그걸 쫙 자기가 거기에다가 책 서문에다가 썼거든요. 저야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사형 선고가 예비돼 있고 한 번 죽는 게 정말 이치인데 정말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어떤 구덩이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혼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영혼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시는가 그 말씀이 첫 번째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두 번째는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9절 말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망이라는 말은 민마에트가 히브리 말 사망이다, 죽음이다. 시골에서 이렇게 개를 죽일 때 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지만 주로 올가미를 많이 쓰더라고요. 올가미 이렇게 목을 탁 대롱대롱 매달아갖고 큰 쇠파이프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또 큰
큰 다리 난간에 묶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충돌해가지고 죽겠죠. 제가 여러 가지 올가미라는 뜻도 있어요. 민 많이 드는 올가미가. 그런데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라고 하거든요. 중공 145 때때 막 인해전술로 수십만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공 지금은 중국인데 국제 엠네스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형집행을 사람 제일 많이 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죽였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면 독극물을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내 발 떨기면 밑에 푹 떨어지면서 이게 대롱대롱 교수용 아니면은 받들어 총살형으로 이렇게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독극물형이나 이 교수형이나 이 총살형인데 이 죽이기 전에 온몸을 팔다리를 바지로 꽉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묶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제대로 먹겠어요. 근데 마지막 식사를 해나가고 최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에 회장님 불가마한테 간다고 갈래 막 가서 노폐물 다 뽑으려 그랬는데 불가마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야. 조심은 잘 갔다 오서 앉아보네요. 제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너 죽인다. 너 죽는다. 너 사형수다. 오늘 밤에 너 형 집행한다. 오늘 밤에. 그러면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오늘 너 죽는다. 오늘 사형수다. 오늘 너는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관을 이렇게 세워놓고 관에다 사람 집어넣고 간 뚜껑을 닫아놓고 옷을 여러 군데 박아요. 찔리지만 않게 대못을. 뭐 조금만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건데 이 밧줄을 끊어주고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받지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이 꽁꽁 묶인 우리를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이 흉악의 결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결박을 끊어주셨다. 풀어주셨다. 너는 자유다. 했을 때 그 제4합의 은혜를 정말로 느낀 분만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경찰서장 표창도 받고 도둑놈도 많이 잡고 많이 봐주기도 했습니다만 장래가 촉망되는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이 총포를 국회의원한 동생한테 사용해가지고 그때는 총포 가지고 경찰을 이렇게 가스총이지만 수총은 똑같이 생긴 389경이 있었거든요. 그래 옛날에 한보라고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 안종봉 그 수석 부회장이 가지고 다니던 건데 친구한테 선고를 해갖고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누구를 쏠고 간다고 그래서 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 여자를 막 무자백에 짓밟는 애를 보고 국회의원인데 동생인데 그거를 그냥 쏴버 했어요. 제가 그 마귀에게 쓰는 거죠. 저도. 그래서 변호사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장을 했는데 이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데 위에도 엄청 썩어 있습니다. 육신의 종족이 정치하는 게 이 돈을 일만하게 그런데 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거 이 국회의원들이 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억 5천 2억 받는 건 깜깜이고 왜 뺏지 달라고 하겠어요.
3대, 4대, 5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누가 누구하고 무슨 계약한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고시 나온 사람들도 육신적으로는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게 삼각형 세워놓고 꼭대기 쓰려고 하는 게 예수님은 삼각형 뒤집어서 밑에 있지만 공교롭게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유태교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은 나하고 별이다. 별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인간의 욕구의 5단계는 이렇게 삼각형 세우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야. 찬양 잘하고 은혜 넘치고 은혜 넘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죠. 대형 교회를 세워주죠. 만몬 교회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 줘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 모은다면 또 그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각형 뒤집어서 맨 밑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대속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 나와봐. 누가 나오냐고. 나부터서도 네가 좀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그러면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거야. 이 잔을 십자가에 못 그 고통을 피하고 싶겠지.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도 자유를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그 지청장, 그 법원장이 변호사 사무장 고용해가지고 경찰서 9개, 10개를 핸들고 가는데 저는 밑에 사무장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6, 7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온 사람들. 여자를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공원에서 여자가 그냥 소변 보고 그냥 도망가고 잡혀가지고 같은 동료 형사 친구의 뭐 동생 뭐 그런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5,000원짜리 빨간 보자기를 100만 원 가져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막 한 달에 200건, 300건 돈이 막 수십억이 들어오는 거지. 가끔 1년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터져요. 변호사 뭐 비리하고 변호사 사무장이 돼. 그게 이제 밥그릇 위에서 밥그릇 싸움이 더 심한 거야. 은물이 상탁하고 좀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위에 올라갈수록 이권이 많고 써갖고 예수 믿는 정말 예수가 뭔지 통해 자국이 뭔지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그거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법고시 나오고 아무리 자기가 뭐 해도 국민들도 현재 세상에서도 욕을 해요. 다. 저 썩은 놈들, 저 사리사욕에 물든 놈들 저놈들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냐. 다 압니다. 지금은. 민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밑에 그냥 사무장으로 검사 출신 이 변호사들이 저 새끼들 싹 쓰라고 그러면 진정서 하나 싹 써가지고 딱 특수부에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게 검찰 권력이거든요. 얼마든지 이 서류 하나 집어넣어서 그냥 영혼을 사망으로 감옥으로 갇히려면은 방법이 많아요. 고소 고발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고시 나온 놈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내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아들 인수, 내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서류를 이렇게 진정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사를 시켜가지고 하나 거들내려면은 서로 그 짓을 하는 거야. 서로 해결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국 사형수 얘기하다가 밑받침을 끊어주고 정말 자범죄에서 해방이 되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낀 분은 정말 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 자유를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느끼고 정말 통해 자국이 나오고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셨다.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셨다. 아마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울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이 막 찾아오니까 막 그 침상에 가서 막 울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미리 이게 구덩이에다 넣고 감옥에다 넣었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막 코로나 걸려가고 콜락거리고 힘들고 막 주머니 돈도 없는데 오름산 이끌고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섬김을 이런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때 넘을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어쩔 때는 막 성질날 거야. 자격지심, 뭐, 무공사 단체도 많은데, 왜 22명이 하나로 딱 모여, 22에 22승이 돼야지, 뭐, 이게 월요일날 한두 명, 수요일, 화요일날 한두 명, 두세 명 와갖고 다 뿔뿔이 돼가지고, 모이기는 힘쓰라 해도 모이지도 않고, 에너지도 나오지도 않고, 좀 뭔가 실시간에 개운하게 그냥 헌금도 그냥 한 50만원 와갖고, 그 교회가 확 주고, 뭐 먹는 거를 교회에서 알아서, 뭐 부족하든 남들 막 주고, 뭐가 좀 시원시원히 돌아가야지, 많은 이만을 뭐 차비 나가세요. 줄라리 쫓겨쫓겨 나고 막 성질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정말 감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 꽁꽁 묶여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흉하게 결박해서 정말 자범죄에서 원죄에서 풀어주셔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요 금방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5월 8일이 되면 2주일이 되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금방 그렇게. 근데 어머니가 형님이 잘 모셨는데 끝까지 모시면 좋은데 그렇지 몰랐겠죠. 형수님도 야, 형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뭐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부간에 야 어버이날이랑 시동생이 오는데 뭐라도 얘야 뭐라도 사와라. 그게 고깝게 들은 거야 며느리가. 아이 그런 말 할 것 같아 봐 말해. 그 도리님 집으로 가야 막 싸우는 거야. 형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싸우면 아들된 입장에서 마누라 편들 수도 없어. 어머니 편들 수도 없어.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지.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근데 어머니는 일체 말을 안 해. 어머니들은 유교적인 게 밖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큰아들. 그런데 나올 때 따로 나옵시다. 그 전에 둘째 며느리가 토요일 되면 오시고 와서 또 몇 달 또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둘째한테도 가서 살 수도 있다. 형수 입장에서는 뭐 땅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만 며느리냐? 며느리도 있지 않냐면.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 7시간 전에 멀쩡하신데 둘째 며느리가 차려준 쌍을 밥을 마시고 혼자서도 양쪽 무릎을 못 쓰시지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집안에서도 이렇게 드시는데 배가 고프셨다고요. 양배추 쌈을 된장에 맛있게 드시고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 아내가 양배추 다 써놨더라고요.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마트에 가서 양배추를 사다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 김 목사님 아버지 친구 오래 살라고 교장 모교장 봐라. 오래 살라고 팔굽혀펴기 200개하고 물건하고 소비해서 또 팔굽혀펴기하고 산에 다니고 엄청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남파 친구 모교장을 보니까 치과에 이빨 치료로 가다가 푹 쓰러져서 한 40일을 연명치료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보니까 괜히 지 없는 치과만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변사 보고서 해가 처리하기 위해서 치과 아무 잘못도 없고 자식들은 이제 연명치료하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5명 있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나는 그 다음날 이제 양배추 사갖고 오려고 했는데 새벽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나는 팔팔하게 살다가 9988 1123 있잖아요. 3일만 아프다가 맨날 혼자서 눈을 못 쓰니까
예배만 드리시고 맨날 하나님 나는 요양원에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3일만 아프다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걷어 맨날 그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셋이 앉아 원탕에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런 걸 어머니 잘 부르시게 438장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런데 그렇게 황당하게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어머니 아내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막 심폐소생술 안돼 119 불러 119 하고 이렇게 하세요. 금방 왔어요. 또 그러면 세종동은 작전역 앞에 세종동으로 갔는데 형한테도 알려야죠. 형 와갖고 눈물로 막 흘리시더라고. 분당에 계세요. 어머니는 몸은 마비야 갔어. 근데 여기만 살았다는 거지 의사가. 근데 그때 좀 힘든가 봐요. 아들이 왔는데도 손가락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도 큰아들 집에서 그렇게 큰아들이 아파트도 사주고 그렇게 7, 8년 모셨고 엄청 다 됐는데 마지막 1년을 큰아들대로 눈물 퉁퉁 흘리고. 근데 지혜로운 우리 아내가 어머니 내 영혼이 엄청 불렀습니다. 이걸 들으면 좋겠다. 그 중환자실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생각으로는 중환자실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실 어떻게 틀어놓습니까? 근데 아내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보니까 1층 로비에 이렇게 환자들 유분하는 좋은 다와 이런 거 이렇게 좀 비싸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이렇게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간호사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이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어머니는 별도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내가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스테레오 거기다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몇 번 누르면 네 마인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간호사 오케이 하니까 그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마우니까. 그래 어머니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거기서 들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밑에 이제 밑으로 모시잖아요. 거기서 그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빈소에서도 어머니 영정 딱 해놓고 뭐 불교를 믿든 귀신을 섬기든 무당을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질 벗고보니 3절까지 계속 3일 동안 찬송. 저희 여러분도 찬송 속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요. 동생이 형님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 제가 야 말로 사람이 하늘나라 간 거는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위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어머니 은총이고가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없어진 게 아니고 가슴에 있다. 잠시 떨어져 있고 너도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맨날 며칠 못 볼 수도 있지 않냐. 6개월 못 볼 수도 있고 1년 못 볼 수도 있어. 살았다 해도 안 보잖아. 안 할 때도 있어. 2달, 3달을 좀 떨어져 있는 거야. 만나는 거야. 만나. 내 어머니 은총이고 같이 부를 날이 또 와. 그러니까 걔가 위로가 많이 되는 거야. 다시 만날 그날 정말 없어진 게 아니고 분명히 있는 건데 다시 만나 그날 우리는 얼싸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은총이고 뭐 부르면 어머니 생각나고 가까운 어머니 생각나요. 노된 밖에 용인에 계시지만 그 묘지 맨날 가서 맨날 울고 옛날처럼 3년 10몇 살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없어진 게 아니다. 어머니 있어. 내 어머니 은총이고 지금까지 지내고 계속 하여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무릎을 못 쓰니까 예배당에 못 오니까 정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성령이 너를 기뻐했다. 너도 형 6살 때 죽고 네가 내 아들을 가지고 어머니들은 알더라고. 어머니들은 주의 길을 갈 자식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 애를 뵀어도 성령이 기뻐하는 자식인지 세상에서 막 부르는 자식인지 다 알더라고요. 세상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거짓말이나 띡띡하고 목교회도 안 다녔으면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신자대 10년 동안 안 했다. 사기나 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 마귀 새끼 아니야? 어? 보내버리면 좋겠어. 그냥 유물론들 아말렉들을 싹. 내 성질이 그래요. 싹 접어가지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든. 예수가 뭔지 전혀 몰라. 사기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눈물 가운데 우리 눈을 건지시고 정말 우리 발을 나쁜 길에서 넘어지는 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정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사망과 우리 환경과 우리 눈물과 넘어지면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도 예수 안에 새로운 비전부터 모든 약속도 경국케 하시고 이기는 거 하늘의 신령한 거 평안 교회 지어가는 세상 분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햇빛이니 다 같이 찬양 드리고 통성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보다 이 빛거리나 그의 영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 기쁜 날 세월에 내게 주시옵소서.